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맑고 푸르른 5월에 아름다운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더욱 화목하고 돈독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미세먼지가 많은데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안식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8일 안식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3일간 전반기 전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전도회 총 주제는 오늘을 팔아 영생을 살아이며 강사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이번 전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영혼 구원의 행복을 함께 나누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더불어 교회에 오실 때 의자에 부착되어 있는 구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늘 기도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2021년 교회 우정의 날이 진행됩니다. 광릉 수목원 트레킹으로 진행되는 이번 우정의 날은 4인 1조로 구성된 성도들과 구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순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시조와 가정과 건강 헌납을 위한 안내입니다. 작년에도 문서 선교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더 큰 헌신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신청서는 선교부 임원을 통해 1층 현관에서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작년 헌납자의 경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셔서 변동사항을 체크하시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신규 헌납자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선교회 서기인 김현정 집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한 문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넉넉한 헌신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3일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생명 나눔 헌혈 행사가 별내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이며 지역 사회의 선교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하셔서 이번 행사가 잘 마무리되고 선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어린이 봉헌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토요일 2부 예배 시간에 진행되었으며 총 11가정의 부모가 12명의 자녀를 봉헌하였습니다. 주님께 선물로 받은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키우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들 모두 봉헌한 어린이들의 영적 후견인임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김미영 집사가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가 진행되며 교회를 사랑했던 고인의 뜻을 이어 발인 예배는 5월 9일 일요일 오전 8시에 별내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가족이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조석호 담임 목사의 아들 조한올 군과 강수련 양의 결혼식이 5월 16일 일요일 낮 12시 30분에 광화문 아펠가무에서 진행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에서 16절. 자, 별내교회 학생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에는 또 어버이날이랑 어린이날이 껴있는 그런 의미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제 어린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티는 벗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또 어린이날 선물만 바라는 그런 어린이가 아니라 이렇게 어버이 그리고 부모님들께 우리가 봉사하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여기 보여드립니다. 자, 어버이날 이벤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그동안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었던 봉사들을 내일 5월 8일 하루 종일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인증샷, 그러니까 인증샷 보내주시면 그 가운데 저희가 3등, 2등, 1등을 선발해서 여러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상도 있으니까요. 네, 일단 잘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많이 잘 보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오늘 또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에게 전하는 진심입니다. 자, 전도사님은 한번 뭐 누군가에게 진심을 이렇게 전해 본 적이 있나요? 진심이요? 네. 진심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사실 이제 남녀 관계, 이성의 관계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네네. 네.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진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또 그러지 못했던 경우도 많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봤을까? 내가 전하는 진심을 누구한테 정말 전하고 싶은 진심이 있을까? 한번 우리 시작하는 시간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자, 만약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자,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전도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저라면 처음에는 조금 앉아 있다가 아하. 그래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제 또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비켜드렸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으시라고. 네. 맞아요. 여기 보면 뭐 모른 척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눈을 감고 피곤하면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자고 있는 척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비켜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볼 때에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의 몸은, 우리 몸은 덜 불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리에서 비켜준다면 여러분의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어도 어르신들은,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임산부들은 몸을 쉬게 할 수 있다는 약간의 그런 어쩌면 이렇게 뿌듯함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실행하는 봉사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냥 봉사는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를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만의 봉사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교회에 온 친구들을 섬기는 일인 것 같아요.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의 뭐 자리를 안내해 준다든지 옆에 앉아서 뭐 이야기를 계속 나눠준다든지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봉사인 것 같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거듭나고 변화된 봉사의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는요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말로 보면 되게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좀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기쁨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봉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삶을 봤을 때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의 삶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좀 삶 가운데 에너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행복하지? 뭔데 저렇게 즐겁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뽑으신 증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증인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전사님 성경절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청년들의 마음에 중요한 교훈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못하며 저들은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줄도 알아야 한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태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뭐 선교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가운데 친구가 있었으면 좀 좋았겠지만 네. 없기 때문에 최도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선교사를 갔다 왔는데요. 아하. 이 선교와 전도의 차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전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나와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아예 다른 문화를 먼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 한삼이라는 또 서울삼육이라는 이런 어떤 학교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런 학교, 삼육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깊은 영감을 주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이 전도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성경을 아주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내가 뭔가 똑똑해서 그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전도회를 하거나 항상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고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먼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 교회에서도 전도회를 하고 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본당에 가면 이렇게 전도회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명단을 앞에 두고 먼저 항상 오면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실행해야 할 노력이 뭐냐? 바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비록 우리의 눈앞에 사람이 있고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듣게 하는 것이지만
오로지 우리의 지혜와 논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한 채로 선교 활동을 한다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오로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주변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항상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럼 우리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친구에게 한번 예수님을 전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고 그냥 무작정 성경을 들이밀고 막 해서 믿어 이러면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방법도 다양하긴 하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성립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또 친분을 쌓고 우정을 쌓아야겠죠. 그리고 흥미 있는 활동들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관계 유지입니다. 자, 이제 그 관계가 생겼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라든지,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삶 속에 우리가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조금씩 툭툭 이제 찌르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삶의 행동 패턴을 잘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참 멋있구나. 참 훌륭하구나. 왜 저렇게 살까? 라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아주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여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의 이해 수준으로 고려해서 듣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회의 말씀을 와서 들으면 초점은 이 전도회의 말씀은 우리들이 아니라 처음 이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꾸준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확 바꿀 수가 있겠어요? 뭐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신뢰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권유하고 챙겨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친구나 이웃과 가정에게 이것들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먼저 갖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 선교의 전도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하나씩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에서 각종 병으로 시달리는 아프리카를 위하여 의료 선교 기금을 모금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모금을 하려고 헌금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헌금대가 주머니로 되어 있지만 당시 서양에서는 세숫대야처럼 둥글 넓적한 은 접시였습니다. 큰 은 접시가 돌아갈 때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돈을 얼마씩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꼬마 어린이 앞에 이 은 접시가 이르자 꼬마는 냉큼 그 헌금용 은 접시에 올라 앉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왜 거기 앉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대답한 것은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를 아프리카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위대한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생을 고스란히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소한 말과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위한 선교를
실천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이따 교과에서도 할 건데요. 꼭 기억하길 바래요. 주변 사람들 가운데 꼭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3명을 생각해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 리스트를 적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직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교회에 초청하고 이런 교회 행사 있으면 한번 참여해봐 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네. 또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선교와 또 전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 친구들이 한삼 또 서삼에 있는 친구들만 이렇게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또 뭐 다른 이방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조금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좀 살갑게 대해주시고 그들을 교회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이 아까 명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한 성경 지식이나 여러 방법들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가 정말 그들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별내교회에도 굳이 따지자면 다 있어요. 뭐 한산 소삼도 있고 에이피스도 있고 뭐 진공고등학교도 있고 뭐 오남고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다 있는데 우리가 그런 친구들과 다 지낼 때에 나는 쟤 몰라 라고 이렇게 어떠한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도 우리 교회에 있구나, 저 친구도 우리 교회에 있구나, 서로 보듬어주고 아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한 가지 광고사항을 드리자면 일단 다음 주에 우리 고2, 고3 모임이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학년별 그 주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5월 23일에 우리 별내교회에서 일요일에 헌혈 행사가 있습니다. 자, 헌혈 차가 교회로 와요. 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면은 이제 헌혈 우리가 할 수 있고 이제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피가 좋을 수 있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이제 건강한 피가 이제 생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뭐 또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제 경품 추첨도 있고 참가하는 분들에게 상가상도 주어지니까 와서 막 에어팟도 타가고 그런 특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 별내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신청을 저한테 해주셔서 참가하고 싶은 분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별내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작지만 타인에게 나누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별내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줌 소그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